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 50일 동안 부활 승리 기쁨을 기억하는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부활 이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주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패한 혁명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분, 나의 기대를 저버린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는 강한 선입견에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수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의 내린 예수님,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을 때 등등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야 해. 내 고난은 이 정도 기도였으면 이제 끝나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정작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부활 사건을 지식으로 받느냐는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혹은 당신의 뼈아픈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대면하고 있느냐는 실존적인, 즉 진짜 현실이 되는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진짜 현실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자기 연민과 고집스러운 선입견이라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픔에 함몰되어 내 고집에 갇혀 내 곁에서 나란히 걷고 계신 당신의 숨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문 12절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다른 모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더 깊이 나누어 봅니다.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왜 주님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는 삶의 여러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특정한 감정이나 상황을 기대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거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기에 내가 익숙한 모양의 은혜 말입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승리자 메시아의 모양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찾았지만 주님은 평범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모양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거부하고 싶었던 고난이나 인내라는 모양으로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대단한 유혹이 아니라 지루한 일상일 때가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와의 갈등,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평범하고도 팍팍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구차한 상황 말고 좀 더 영적인 곳에서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가르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골로 가는 길, 즉 가장 평범하고 세속적인 길 위에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신비롭게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감정 안에만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아픈 무릎 사이에, 속을 썩이는 자녀의 얼굴 뒤에,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경제적 문제의 한복판에 다른 모양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른 모양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무감각이라고 진단합니다. 교우 여러분, 금요 기도의 오전 11시는 단순히 한 주의 일과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 다른 모양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 상황 속에 이미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은 어쩌면 이미 다른 모양으로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내 삶의 어떤 모습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른 모양으로 와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눈은 어둡습니까? 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엠마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던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전환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길을 걷는 내내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슬픔, 자신들의 지식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도 마음은 뜨거웠으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날이 저물어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주셨다라는 것은 주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순간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그 식탁의 진짜 주인으로 바뀌셨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역전의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로 부딪히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고 외치게 됩니다. 챔버스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내 영혼의 불을 지펴주셔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보였던 자녀의 문제가 눈이 밝아지고 나니 주님이 빚어가시는 조각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가시였던 질병이 주님을 보게 되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지팡이로 보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라는 떡, 인내라는 떡 속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아 건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라는 찰모스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당신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 영적인 눈뜨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구걸에서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엠마오를 등지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뛰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에게 일어난 마지막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곤과 절망에 찌들어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길을 이제는 기쁨과 사명을 안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챔버스는 예수님을 본 자는 결코 이전의 자리에서 안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엠마오, 절망과 회피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사명과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입니까? 갈등이 여전한 일터입니까? 혹은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을 본 사람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슬픔과 내 문제야만 내몰되어 바로 옆에서 나란히 걷고 계신 주님을 나그네 취급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의 식탁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준 지팡이를 내려놓으니 주님의 떡을 내게 주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집을 나설 때 우리가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손잡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을 보았습니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틀에 갇혀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도 때로는 아픈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를 마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움을 안고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